예, 우리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 기도, 전도와 모두를 살리는 캠프였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삼원을 말하는 거죠. 예, 이 삼원의 비밀을 우리가 누릴 때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연장을 살리는 캠프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말씀 봉독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한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이래가지고 흑암의 현장인 애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 모세가 지금 애굽을 향해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데 모세가 신분이 뭐냐? 그럼 빛입니다. 모세는 빛을 가지고 이제 애굽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애굽 현장으로 갈 때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사단을 상징하는 이 바로 왕부터 꺾는 것입니다. 흑암세력부터 꺾어야죠. 그리고 흑암세력을 꺾은 다음에 모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사단 꺾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받아야 되죠. 사단부터 꺾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시찰 캠프에 이 응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흑암 꺾고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응답하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몇 가지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의 왕인 바로의 정체입니다. 도대체 바로는 누구냐? 간단합니다. 바로는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는. 그게 분명히 애굽의 왕인데 이 사람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는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 왜냐? 그래 얘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 세상에 나가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주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절대 필요한 거죠. 바로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대제국 애굽은 하나님 떠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애굽이 아니라 저게 하나님 떠난 저주받은 세상인 겁니다. 애굽. 그러니까는 사람의 힘을 가지고는 그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난 세상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거기서 노예포로 속공 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사는 사탄인 이 바로와 그리고 흑암 세상인 애굽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비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모든 답을 다 얻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출애굽은 구원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받은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행진해가지고 가야 되는 저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37 세계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는 건 그냥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으로 가는 거는 그냥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계 복음화. 메시아 오실 땅. 237 살릴 세계 복음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과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걸 놓쳐버렸죠. 이래가지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나중에는 유랑민 돼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고난, 고통을 말도 할 수 없이 당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과 언약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237에서 벗어나버리면 이스라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론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그 말씀 붙잡은 사람 보고 언약 백성 그렇게 부릅니다. 말씀 없는 사람은요, 그건 언약 없는 백성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 없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전도자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제목처럼 그 삼원을 붙잡고 모두를 살리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할 게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주시는 뭘 믿으라고요?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회복돼야 되냐? 잊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하지만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듣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때로는 암송도 하고 묵상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그래서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거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다. 그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목사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죽을 쓰고 있더라도 중요한 거는 뭘 갖고 죽을 쓰는 겁니까? 말씀 가지고 죽을 쓰는 거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죽을 쓰든지 밥을 하든지 간에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다.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은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1점 미력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 그랬어요. 예, 그 말씀 붙잡은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시험 들고 상처 받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자꾸 놓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녹취도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도 하고 말씀을 묵상도 하는 것입니다. 뭐냐? 말씀만 놓치려고. 왜냐하면 세상에 복잡한 게 많으니까. 말씀 좀 묵상 좀 해보려고 그러면 머릿속에 딴 생각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예, 묵상 뭐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1.1억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 말씀이 지금 살아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래서 좌우의 나루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 따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답이 있다고 말해요, 말씀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7명의 렘넌트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주신 뭘 붙잡았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주신 어떤 말씀을 붙잡았는가?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하나님 주신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냐? 예배 때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꼭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냐?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완전한 해답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6장 1절 예배 보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내보낸다 그 말이에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6장 2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 문제에 해답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늘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주신 어떤 말씀을 지금 붙잡고 있는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물론 남자도 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밥할 때. 그 밥은 매일 하잖아요. 어떤 집은 뭐 하루 3번 밥하는 그런 집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밥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밥을 하면서 내가 왜 이 밥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어떤 언약을 내게 주셨냐 이 밥을 하면서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 밥하는 분들이 그 언약 놓쳐버리면요 힘든 겁니다. 이거 내가 맨날 밥이나 해야 되나 이래 버린다고요. 근데 언약을 붙잡으면 밥이나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언약을 주시는 언약 붙잡게 되니까 그런 사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작은 일 속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6장 3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가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 문제에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6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판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전혀 모르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 비밀을 누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딴 게 아니고 결국 영원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시대적인 언약인 세계복음의 언약 속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겠다. 그 말씀하신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적인 언약인 237 살리는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에 답되신 이 말씀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 말씀에는 영육간에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인생 문제의 해답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영육간에 치유의 능력이 들어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한다. 이거는 한마디로 치유하신다고 말해요. 영육간에 치유는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에는 영육간에 치유하는 능력이 들어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건강이 안 좋을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어떤 성도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몸에 건강이 안 좋았다고 그 말씀하셨을 때 아주 잘 아시는 성경에 보면 12의 혈증 거인 나오잖아요. 그 12의 혈증 걸린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고도 치유받았는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한번 계속 기도해보라 어떤 역사를 하나. 하나님 당연히 역사하시는 거죠. 왜냐 하나님 말씀 주시고 성취하는 분이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세요.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을 쭉 찾아보시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어디에 해당되냐? 말씀 찾아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 하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정말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영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을 다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의사들이, 우리 교회는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지만은 그 의사들이 사람들을 치료할 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치료가 일어나지. 아마 의사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환자들 치료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요새 같은 그런 이런 사단도 안 일어날걸요. 하나님 말씀 붙잡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의사 얘기를 해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는데 며칠 전에 우리 식구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여기 사거리에 서 있는데 뒤에서 와서 확 누가 들이받더라는 거예요. 꽁하고. 그래서 내려봤더니 이 옆에 병원 정신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들이받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캠프 앞두고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먼저 식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 대답을 했는데 그 사람하고 이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토요일 날 11시 반 넘어서 가기로. 근데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이 사람 왜 나는 꺼내려? 지 혼자 가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가끔씩 생각할 때마다 고민 생기더라고요. 내 의사한테 가서 뭐라고 말을 하나? 이 정신과 의사인데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저 사람은 뭐 씩씩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핵심 끝나고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 이제 따라갔죠. 따라간 건지 끌려간 건지 모르겠는데 난 갔어요. 그래서 이제 6층으로 올라갔죠. 올라가더니 뭐 벌컥 녹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 근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좋아요. 의사가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나는 거 있죠. 근데 이 사람 나오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고. 오늘은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휴 하고. 아마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 어떤 사람이 있을지.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남의 집에 전도 주러 갔다가 제발 아무도 없기를 집안에. 누구 나오면 머리 아플까 봐. 우리가 지금 캠프 앞두고 있거든요. 사실은 걱정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아까 하나님 모세 불렀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사단 결박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님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이래가지고 좌우간 뭐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 안 주시면 안 하면 되고 하나님 말씀 주시면은 말씀 전하면 되고. 참고로 이제 그 의사 선생하고는 화요일 날 자기가 제일 시간이 많다고 그러더래요. 화요일 날. 그래서 이제 어떻든 캠프 기간 중에 하든지 캠프 기간 지나서 하든지 이제 화요일 날 가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간에. 그 올라가 보니까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렇게 안 많았거든요. 거기도 우리 몇 번씩 다락방으로 가고 그랬었어요. 꽉 찼어요. 꽉 찼어요. 그 11시 반쯤 이래 됐는데. 그래서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번 시차 캠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는 영육간에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이걸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육신의 질병도 우리 영도 살아나고 치유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의 몇 가지 증거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 37장
거기 보면 그랬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골짜기에 마른 뼈가 꽉 찬 겁니다. 다 죽은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뼈들이 능히 살겠냐? 에스겔이 뭐로 대답했습니까? 에스겔이 주께서 아십니다. 예, 살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아신다고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뭘 대언하라고요? 말씀. 이 말씀이 그 마른 뼈에게 갔을 때 이 말씀이 살아서 나중에 큰 군대가 됐다.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뭔지 모르게 힘없고 맥 빠지고 근심 걱정 몸만 불평 이런 거 꽉 찼을 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라고요. 그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성전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안진병의 거지에게 베드로가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 우리가 캠프하러 할 때도 똑같습니다. 먼저 흑암세력부터 결박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성령 따라서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도 똑같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뭘 선포했습니까? 말씀을,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그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이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이 막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도 똑같아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럼 살아나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끼리 사는 가정 있잖아요. 둘이 손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진짜 믿고 누리심으로 힘과 답과 치유의 증거 얻으시고 그래서 생명사려는 캠프의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믿는 신앙이 회복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누구든지 다 알고 조그만 렘넌트들도 다 알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제가 그분을 아는 지가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됐는데 몇 년 전인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건강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 이제 잠깐 말씀 전하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그 기도하기 전에 이 사람이 기도했는데도 아멘도 안 하면 더지 믿기나 할래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잠깐 기도했어요. 기도 다 하고 났는데 아멘 그런 거 있죠. 아멘 아니지 뭐었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고 아멘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오늘 출애굽기 6장 4절로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다. 그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말해요. 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음소리라도 그게 기도라고 신음을 하더라도 하나님 자녀가 이래서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막 애굽에서 그 고통당하는 그래서 신음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여러분 지금 옆에 전부 천사가 하나씩 대기하고 서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언약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걸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속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도대체 무슨 약속을 붙잡았냐? 네가 그 일을 하면서 무슨 약속을 붙잡았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매일 하는 밥이지만 그 밥을 하면서도 약속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의 그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 단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응답에는 뭐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기도하되 하나님 편 맡기는 거죠. 하나님 응답하시고 성령케 하실 줄은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393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도거든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특별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사탄과 지옥 권세와 저주의 재앙을 해결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9가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보좌의 그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그리고 237 5천 중 살리는 3청월의 능력을 누리는 그 기도 속으로,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거죠. 여러분 최소한 393 777 기도문은 가지고 있어야지. 기도할 때마다 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237 나라 흑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그야말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거죠. 9가지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 그리고 3가지 3생명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리는 기도입니다. 2장 7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로 충만하게 되는 응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그리고 2장 18절 에덴의 축복이 회복돼서 나와 그리고 우리 후대와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응답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번째는 3가지 전무후무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업의 현장에 전무후무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지역과 민족과 그리고 237 5초족 살리는 그런 응답받는 그 힘을 얻는 기도 속으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3시대 살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그 내용처럼 목회자가 힘을 얻음으로 강단에 살아나도록, 강단에 살아야 성도들이 살죠. 또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힘과 답을 얻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성도들이 힘을 얻어야 성도들이 가는 현장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7 렘넌트 같은 8번째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393의 기도 누리는 3가지 집중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밤에 자기 전에, 그리고 낮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모든 만남과 일과 현장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이 비밀 누림으로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고, 세 번째는 전도의 비밀이 회복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원의 비밀을 진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특히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지요.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 가라.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나보고 여러분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모든 민족에 가라. 모세같이 내가 누군데 합니까? 그러시겠습니까? 모든 민족에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만민에게 가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도행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나갈 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약속, 그리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한 저주, 그리고 사탄,
이 지옥의 3저주를 해결하신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증거하고 나면 그제 끝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아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3저주에 관해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캠프 현장에서도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3저주에 관해서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그 현장에서 세절기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6월절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된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구원받은 자의 성령 충만과 인도의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뭘 전할까 망설일 필요 하나도 없는 거죠. 세 번째 수장절 천국 배경과 증인의 삶을 모든 만남과 현장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캠프 현장에 우리가 붙잡고 나갈 메시지입니다. 그 세 번째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비밀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 다음에 세상의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갈보리산 사건입니다.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갈보리산 다 끝난 사건이죠. 그리고 감난산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감난산으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나라 살릴 미션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캠프 현장에 나갔을 때 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가다락방 사건입니다. 감람산 언약 붙잡은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현장에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그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땅까지 가서 승리한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정말 땅까지 이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비밀을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방향. 이걸 꼭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그런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성경적인 전도를 체험하는 그런 캠프의 축복을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번 캠프를 통해서 사역자가 확립되고 정말 전도문이 지속적으로 열리는 캠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전 성도가 원내시되는 정말 이 캠프의 축복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누리는 그런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캠프에 이 응답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전도 이 3원을 가지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캠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정말 흑암 저주 세력을 먼저 꺾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성령 인도받는 정말 승리하는 캠프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